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11시, 3시, 저녁 7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급의 세 가지 시즌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의 종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물건, 연결된 어떤 물질, 거기에 여러분이 성실함 마음을 이제 더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기도를 저는 기도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목회하면서 기도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제가 부족한 것을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무주군전동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났으면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빽이 없더라고요. 빽 없이 살려면 힘든데 빽이 없는 거야. 시골 출신이라는 게 무슨 빽이겠어요. 서울에 오니까 우리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아니 그래도 서울에 일가 친척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에는 순복음교회가 없었고 순복음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래서 장로교 통합측 거기 있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다니게 됐잖아요. 순복음교회에 우리 일가 친척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이니까 제가 광나루 장로교 신학대학을 갔으면 그분이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인사도 시켜주고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알게 됐을 건데, 순복음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순복음 신학교를 가야지 하고 순복음 신학교를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 교단 안에서 나를 끌어줄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하여튼 깨끗한 게 저의 이력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이 자꾸만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야, 이런데 어떻게 내가 백없이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 어떤 사람이 하도 백이 없이 살다가 서럽게 살다가 죽을 때 얼마나 백에 대해서 서울었으면 백하고 죽었었겠어.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백으로 삼았습니다. 백이 없어서, 사람이나 다른 쪽에 백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 지금 와서 돌이켜 볼 때 사람의 백이 없었던 게 나한테 천만다행이고 복이었어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성령님을 내가 붙들고 늘어지질 않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하는, 지금 여기 좀 젊은 애들도 와서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성령님을 알게 되고, 맨 처음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미친놈 같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았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막 다 미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만 하니까 더 내가 혼란스럽더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저는 기도 시간에 눈을 뜹니다. 눈 뜨고. 근데 눈 뜨고 있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으니까 볼거리가 많아.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는 조용히 갖고 뭐 볼 것도 없어. 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똑같으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정신 차리려고 눈을 떴으니까 그래 보는데 재밌어.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놈하고 또 눈이 마주쳤어. 그 놈도 기도는 안 하고 눈 뜨고 있는 거야. 이따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지만.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야,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눈 뜨고 있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말이야 말도 안 되고. 그런데 미친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은 안 미쳤어. 하는 짓은 미치고. 기도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선교 갔는데 하나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목사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남편이 안 믿는데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내용은 안 미쳤더라고. 그래서 야, 내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냥 기도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나도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왜냐면 미친 데서 혼자 안 미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나도 미치기로 했어 이제. 왜? 그래갖고 이제 성령님 달라는데 성령이 와야지 이게. 아니 주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달라는데 안 주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화요 성령 대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화요일 날도 이제 가서 기도도 하고, 하여튼 뭐 그 요번 달에 주시옵소서 하다가 요번 달에 안 주면 그 다음 달에 한 10일 동안에는 그냥 불이 푹 죽어갖고 또 하나님한테 삐쳐갖고 기도도 안 해. 그러다가 또 그래도 또 받은 사람 보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약을 누기도 하고, 나도 받고 싶고, 그래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아양을 떨어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안 주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67년 부터 이제 작정하고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68년, 69년, 70년, 그리고 71년 1월 1일 새벽에 이제 그때 이제 여의도로 교회가 이전돼 갖고, 그 옆에 교회당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 초원 아파트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이 인도할 때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5년 만에. 그러니까 5년 만에 받으니까 5년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그러니까 기도가 채워져 있어서 늦게 주신 게 힘이 됐고, 왜? 기도 훈련부터 시킨 거야.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또 이제 성령님 안 놓치려고 이제 막 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 가면 딱 써 있지만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또 잊어먹을까봐 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령보다는 앞서지 말아야지. 기도 안 하고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1월 달에 기도를 내놓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내놓는 거예요. 왜? 일단 기도하고 가자.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요. 핸드폰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써먹어? 핸드폰 안에 수만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몇 개를 써먹어. 몰라서도 못 써먹고 그걸 활용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통화나 받고 문자나 보내고 카톡이나 좀 하고 유튜브나 보고 보통 거기서 끝나. 뭐 더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사진 기능이 있으니까 사진 찍고 또 이제 후라시 기능이 있으니까 후라시, 또 어떤 때는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녹음. 하여튼 여러 가지 막 기능이 있는데 돈은 다 줬어. 그 기능 값을 산이라고 돈은 다 준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써먹고 댕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된 32,500가지의 약속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울고 먹고 사냐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살아. 안 받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해서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 갖고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그 복은 내 거야. 그런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 갖고 못 써먹어. 달라고도 못해.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령의 있음도 몰랐잖아. 왜? 가르쳐줬어야 알지. 근데 성령님이 이런 분이고 저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알고 나서 성령이 약속돼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받은 거 아니요. 그리고 성령님 모시고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울고 먹었는지 몰라. 저는요, 성령님하고 목회 안 하시는 목사님들은 참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왜냐? 설교 준비하려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설교해야 되잖아. 주일날 설교해야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설교해야죠. 수요 예배 설교해야죠. 금요일날 설교해야죠. 신방 설교해야죠. 그러다 누가 돌아가셔. 장례 설교해야 되죠. 또 이렇게 집회하러 나와. 그럼 집회 설교해야죠. 목사는 설교하다가 쳐버려. 그런데 헛소리 할 수도 없고 했던 소리 할 수도 없고 은혜가 안 돼도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설교할지가 이렇게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 마음에 딱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렇게 설교해라,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성령님하고 목회하면요, 설교를 준비하면요 5분 안에도 설교가 나와. 딱 엎드렸는데 요거 어떤 때는 그냥 서재 책상머리에서 2-3시간 몇 시간 해도 설교 안 나와.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써서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더니 성도들이 자네. 그런데 5분 내에 성령님이 딱 집어줘 갖고 요거다 하고 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네.
나 환장하겠네 내가. 5분 내에 받은 설교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머리 싸매고 설교한 걸 가지고는 성도들이 졸고 있다. 제가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게 성경인데,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 보면 나를 위해서 써놓은 것도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성령 백으로 수지 맞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하라면 내 간증은 없어. 성령님이 일하신 것밖에 없어. 그분이 일하신 거지 뭐.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뭐. 내가 일한 거. 내가 일한 거 얘기하면 나 잘났다고 할 거 아니야. 간증할 때 자기 잘난 소리 하지 마.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진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단에 세웠더니 지자랑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작정 기도가 달라. 그냥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새벽마다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10일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그냥 기도보다 작정 기도도 해봤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 기도가 안 올라가. 그래서 어떤 때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졸리기만 해.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일단 소리를 질러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만 졸려서 안 되겠다. 나를 깨우기를 위해서라도 통성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했어.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할 때 또 다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험해봐. 그래, 부르짖었고 기도하는데, 부르짖다가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손 들고 부르짖어 볼까? 한번 해봤더니 손 들고 기도하니까 또 은혜가 더 오네. 나는 이제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은혜 오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오는 쪽으로. 그러다가 한번 서서 기도해봐. 무릎 꿇고 기도해봐. 강단 앞에 와서 기도해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기도를 계속하지 말고 되는 기도로 옮기란 말이야. 왜?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성전에서, 그거 성경적인 기도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그러면 기도원도 올라와 봐요. 그럼 기도원에 와서 기도했더니 또 더 되네. 왜? 기도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는 성도하고 같이 섞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으냐. 올라오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희생하고, 내려가는 거 희생하고, 그리고 오면서 사모하면서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으냐고.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니까 또 다르네. 그래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했더니 안 돼. 그때 기도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금식 좀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하니까 또 달라 여기. 그냥 기도할 때는 안 나타나던 사탄이 역사가 금식 기도할 때 나타나서 사탄을 쫓는 역사. 이놈이 나를 계속 괴롭혔구나. 그러니까 되려도 안 되지. 그래서 쫓아는 거야. 그래 금식 기도도 해봐.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저히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꼭 응답 주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헌금 드리면서 기도해봤어. 그랬더니 또 응답이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봤냐니까. 소나무 뽑는 기도 돼서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 산림 훼손죄가 걸려. 옛날에 소나무도 뽑아봤고, 그러니까 다 해보고, 이런 때는 이 기도로, 이런 때는 이 기도로, 이런 때는 이런 기도로. 응?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의 무기가 몇 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하던 대로 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러면 안 되지. 기도에 뭔가 향상이 있고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 이번에 새로운 기도의 무기를 들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를 주시는데 다양하게 주신다. 여러 가지로 줘요. 이제 뭐 아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까마귀를 통해서 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줘요. 그런데 크게 말해서 하나님은 공급을 세 가지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공급하시는 세 가지의 시즌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이 시즌에 살았었구나.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 때는 내가 이 시즌에 살았구나. 아, 이제 내가 아직 안 살아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시즌은 이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 공급받으려고 할 때 지금 내 시즌이 언제인 줄 알고 그 시즌에 맞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시냐면, 제가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풀어놔라, 이런 설교를 오늘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시즌이 초자연적인 공급의 시즌이에요. 이건 인간이 몸부림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께 신세져야지 그래야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의 시즌은 언제냐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초자연적으로. 왜? 너 써먹을 게 없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일상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가 이제 왕궁에서 최고의 이제 학문을 닦았는데도 하나님 몰라. 그가 애국 궁궐에 그냥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양과 염소를 많이 길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꺼지는 불, 그리고 이 나무가 안 사라져.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불 타면 타던 나무가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안 없어지고 계속 타. 그리고 안 꺼져. 그 초자연적인 불을 보면서 그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에서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가. 이 사람 봐라, 그냥 지나가려는데 훅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더 강력하게 역사하네.
그래서 내가 다시 보는 거야. 네가 어떻게 준비됐길래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을 어떻게 이기고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끄집어내.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른 방법으로는 모세가 뭐 칼싸움 해갖고 애굽 왕을 이기고서 모세가 막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이적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못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막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야 소리만, 어떤 때 암이 걸렸어. 근데 병원에 가도 이제 요새는 암 고치잖아요. 근데 병원도 못 고친대. 이 암은 이제 죽을 준비만 하래. 그런데 왜 하나님께 안 매달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시즌이 온 거 아니야. 육체적으로 내가 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할 방법.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때 말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병원에서 고친다고 그러면요, 있는 집도 팔아서 병원비로 갖고 와. 꼭 낫는다 안 낫는다 안 해도 한번 수술합시다. 그러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없으면 집 팔아서라도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왜 집 안 팔어? 너 죽으면 집 뭐 하려고? 아니, 고칠란지 못 고칠란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병원비를 마련하니라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아니 네 방법으로 못 낫는 병인데 까짓 그 하나님께 수술비 딱 내놓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좀 믿어줘. 하나님이 돈 떼먹을 하나님인 줄 알아? 아니 돈이 없는 분이요? 모든 것이 그분한테서 나왔잖아. 하나님이 만든 천국,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요? 황금길 깔아놨어. 어떤 놈이 돈 많아서 바닥에다 금 깔아놓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리지 말라고. 아니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하잖아. 사기꾼한테는 돈 갖다 바치면서 그놈은 왜 그렇게 믿어? 근데 왜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어? 초자연적인 시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초자연적인 역사를 공급하심을 체험했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는 거야. 자기들이 수고했어? 지가 무슨 가꿨어? 직장 나갔어? 하나님이 그냥 먹여줬잖아. 그냥 먹여줬잖아. 이게 초자연적인, 내가 어릴 때. 그래서 엘리야가 흉년 중에 나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린 시냇가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있어. 거기서 어떻게 먹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까마귀를 보내서. 그러니까 까마귀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하고 늘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살다가 물질이 마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린 시내처럼. 그래도 환경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믿어라. 돈은 말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마르면 사는 거야. 그 그린 시내가 말랐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너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러니까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큰일 났는데 하나님 말씀 떨어져서 너는 사는 거야. 그 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래서 어려운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나중에 재간증할게요. 여기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걸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 돈 못 벌어. 광야에서 무슨 돈 벌어? 어?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철저히 경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떠난단 말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요, 이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 못한 사람은 맨날 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 말이나 네 말이나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왜? 어려울 때 그때마다 말씀 주신 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잖아.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제 딴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주님이 너 산다 그러면 사는 줄 알아. 딴 사람이 그래갖고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걱정 안 해. 왜? 경험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23년 아직 안 살아봤어. 그런데 연초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너 금년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금년에 너한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러면 좋은 일 기대하고 사세요. 왜?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는다잖아.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책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즌은 뭐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고 공급받는 시즌이에요. 이게 지금 소산물이라는 말로 오늘 여기 나오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러니까 소산물을 먹었어. 그 소산물을 먹을 때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만나를 그쳤더라. 초자연적으로 먹여주시는 만나는 그치고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소산물이 없을 때는 만나로 먹이시고, 이제 소산물이 생기고 나니까 만나를 걷어가시고. 왜? 소산물이 뭐냐? 여기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딱 점령에 들어갔을 때 아직 농사 안 졌잖아. 아직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한 적 없어. 그냥 쳐들어갔어. 쳐들어갔더니 가나안 이족 속이 쫓겨가고 죽을 때 그들이 농사 진 거, 그들이 산업을 해놓은 거, 수고한 거가 있어. 그거 먹고 살았다니까. 남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복으로 돌리는 역사, 요거 경험해야 돼. 신명기 28장은 네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나 사과를 먹지 못하고 무화과를 심었으나 무화과를 먹지 못하리라. 이게 저주라고 그랬어. 근데 도리어 나는 무화과를 심은 적도 없는데 무화과 열매를 먹네.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이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네. 요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닌데 왜 날 주세요? 이거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어려울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먹였지만은 기억하세요. 싸놓고 살았어? 싸놓으면 썩었잖아. 초자연적인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만 경험하는 거야, 날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남이 가진 복이 나한테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여기 이제 이때부터가 사실 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들을 쫓겨났잖아.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심었잖아. 심고 이제 그들이 심었잖아. 처음에는 그들을 걸 먹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으니까 콩 심을 때 콩 심고 팥 심을 때 팥 심고 이렇게 이제 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요건 세 번째 시즌, 심고 거두는 시즌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뭘 심었냐 이 말이야. 콩 심은 사람이 콩 심은 밭에 가서 팥을 구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시즌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시즌 때 그때 준비된 걸 가지고 모아놔야 돼요. 왜? 씨가 있어야지. 씨가 심고 거두냐,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시즌 때 다 처먹었다네. 그러면 씨가 없잖아. 그러면 세 번째 시즌을 경험을 못해요. 심고 거두는 법칙. 성경에는 옥토에다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부터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9장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세 번째 시즌에 들어간 사람이 바보같이 적게 심을 게 뭐가 있어? 아니, 평수는 1000평인데 그래 100평 정도 농사 질 만큼만 뿌리면 900평은 아무것도 안 나. 그런데 1000평에다가 100평은 뭘 심고 200평은 뭘 심고 500평은 뭘 심고 하면 모든 땅에서 수확이 일어난데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점령했을 때 그들이 받아놨던 그 축복, 그들이 모아놨던 곡식을 먹고 살았다. 바로 소산물을 먹고 살았다. 남이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시즌. 그리고 소출은 내가 심고 내가 먹는데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성경에는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저들로 하여금 풍성케 하려 한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여줬어. 엘리야 부자 됐냐? 부자 안 됐잖아. 그런데 못 먹고 살 지경에서 먹고 살았잖아.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먹여주시네. 응? 여러분,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주도에 살면서 요 두 번째 시즌에 들어간 거예요. 남이 수고한 걸 먹고 사는 시즌. 자기가 어려웠는데 제주도에 감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감귤을 다 안 땁니다. 나무마다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 나그네, 가난한 사람 따먹는 양식이 되게 합니다. 그 남겨놓은 그들, 자기는 감귤 농사 진 적도 없는데 감귤을 먹고 사는 거야. 그걸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수고한 축복으로 다른 사람의 구제의 목을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요, 그 사장이 그 직장을 만들고 그 건물도 그리고 막 거기 제품도 뭐 여러 가지 아이템 그 사람이 다 수고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정한 수고를 하고 내가 월급을 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남의 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다 먹지 말고 심고 거두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종자씨를 남겨놔라. 자꾸 모아놔야 돼요. 종자씨를 잘 모아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사업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뭐 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뭘 이거 뭐 남겨 그리고 다 먹어봐. 그 다음 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을 왔는데 나는 심을 씨가 없잖아. 씨가 없으니까 나는 그 시즌을 경험을 못한 거야. 도대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뭔가. 이삭은
그 해에 농사하여, 흉년이지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과 더불어 농사를 한 것에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하였고 100배를 경험한 거야. 여기 뭐 100배 써놨더만요. 그리고 100억도 써놨대. 그래, 이 기도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100억도 꿈꾸라고. 아니 뭐 꿈이야 뭐고? 꿈꾸다가 보면 저 꿈이 이루어졌네? 나는 100배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100억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 기도 오는 바람에 오다 가다 나는 보니까 오다 가다 목회자들은 오다 가다 저기 1000명 써놨네? 1000명? 아니 내 생애에 1000명을 목회하겠어. 그런데 맨날 보니까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 나도 1000명 목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됐네? 할렐루야. 이게 이 기도원의 축복이야. 나는 생각도 못한 걸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씨도둑놈 되지 말고 씨를 먹지 말라는 말이야. 배고파도 잘 참고 그걸 잘 남겨야 된다는 말이야. 남겨. 자, 아브라함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믿음 생활 아무도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처음 믿었잖아. 자기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처음 믿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처음 가니까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초자연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급의 장소인데 거기가 흉년들이니까 자기가 옮겨서 애굽으로 갔단 말이야. 애굽으로 갔다가 제약된 방법으로 마누라 팔아서 먹고 살려고, 왜 부잣집 거기 왕한테 자기 마누라를 팔아갖고 또 시집 보낸 거예요. 처녀로 속이갖고. 그 마누라 덕에 먹고 살라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또 혼났죠. 혼나고 그 다음부터 뭐 먹을 것 없어도 내가 믿음의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땅 안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방 땅에서 그가 이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받은 복, 아버지가 수고한 복을 내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수고했잖아. 아버지가 벌은 돈인데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남이 수고한 걸 먹는 시즌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나 축복했다. 자기가 심고 자기가 복을 받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복을, 물려받는 복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고한 것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오는.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물려받은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러면 지금 나는 뭐 자본금도 없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먹여줘. 이때가 이제 초자연적으로 먹여주는 시기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안 하면 그냥 직장 생활만 하지 말고 거기서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하여 저축해란 말이야. 꿈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다 쓰지 말고. 먹는 데다 다 쓰면 미래가 없어.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해서 모아서 집 사고 그렇게 모아서 그래도 자녀들도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제 교육시켜갖고 그래서 그는 시작부터 나처럼 안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가 수고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삭 단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 근데 은혜가 떨어지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놈도 있었고요,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주의 종 모세한테 덤빈 놈도 있고, 별놈도 다 있는데 만나를 똑같이 줘. 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깨박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 해도,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셔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때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남이 수고한 거 먹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런 복된 자리로 인도해. 그 다음에 너 그냥 그걸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수고를 안 하면 먹을 게 없잖아. 아니 내가 너한테 땅 줬는데 그 땅에다, 너한테 씨 줬는데 거기다 씨 뿌려갖고 너는 거두지. 이제 만나 갖고 갔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걸로 먹고 살아라. 제가요 농촌 목회 갔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까마귀 모르는 까마귀, 멀리서 온 까마귀 얘기를 했어요. 농촌 목회는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목회를 해야 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농촌 목회를 못했단 말이야. 그게 제일 시즌 초자연적으로 목회 공급을 받는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때 너 내년에 간다. 그래서 전도사 3년하고 목사 1년 차에 평택 순복음교회로 간대. 평택 순복음교회는 벌써 500명 정도 되는 거야. 이제 막 교회가 불났나서 쪼가리가 났지만은 500명 교회인데, 거기인데 이제 목회자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막 교회가 불났났는데, 제가 거기를 가는데 그거 누가 그만큼 성도 누가 모아놨어? 내가? 아니, 거기 누가 목회했어? 그 전임자가. 그분이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건데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잖아. 내가 두 번째 시즌을 경험합니다. 내가 목회한 목회지가 아닌데 이 목회를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다니.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다 하고 만나는 다 먹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잖아요. 다른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 사람들 다 죽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야. 왜? 자격 없는 사람은 안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 그래야 가나안과 같은 천국 들어가. 응? 여기가 믿음 시험에서 여기서 합격한 사람이, 믿음 합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냥 믿음 탈락했는데 천국 가냔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천 순복음교회로 왔잖아요. 이천 순복음교회 왔는데 여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의 교회로 새 성전 짓고 영건평 2,000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신고 거두는 목회를 한 거예요. 열심히 성령님 의지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슬로건이 뭐냐? 우리 교회는 이천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천의 장자입니다. 왜? 장자는 베푸는 거예요. 장자는요 딴 자식들보다 2배로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더 축복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시면 우리가 다른 교회 섬길게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지 얻어먹는 교회 아니다.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성전에서 새성전 지켜야 하고 지금의 목회를 이렇게 해서 33년 목회한 거예요. 신고 거두는 목회의 시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는 농촌 목회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여주는 것도 경험하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은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담임 목사 삼아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했더니, 신고 거두는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이 세 가지 시즌으로 내가 너희를 이끈다. 지금 어려운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 내가 초자연적으로 먹여줄게. 그리고 어려운 병 걸린 사람, 너 나 믿고 병 보지 말고 나를 보아. 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쳐다봐. 그리고 나로 인하여 네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유를 받아라. 광야를 누구로 돌파해? 하나님 의지한 자는 돌파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근데 지 생각으로 뭐 되니 안 되니, 뭐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니, 거기는 나쁜 땅이니, 거기는 뭐 안악자손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놈들로 다 죽었어.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해? 하나님 계신데 믿음의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23년도도 23년은 내 밥이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믿고 갑시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이 세 가지 시즌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 위해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